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 이제는 그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기후 온누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기후 온누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흥 온누리를 세우시고 기흥 온누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목격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나눔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그룹에서 각각의 그 멋진 사진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시면 저 뒤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입니까? 네, 입체 사진으로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뒤쪽에.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내일 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 우리가 자주 가는 것들, 아이들 눈에서 그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 저기 보시면은 입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기 세워져 있는 데는 각각의 자녀들이 자기는 어른이 돼서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훨씬 더 멋지게 또 보이죠? 특징을 보시면 아이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밖에도 안에도 그리고 사방에도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뒷장을 보시면 겉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주 정연하게 일사정연하게 가운데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9학년에 끼어 있지 않을까. 네, 서류의 주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입니다.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를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여기다가 크레파스를 갖다 올려놓고 여기 겉에만 자기가 원하는 미용실, 마트, 그리고 용인 소방서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운데는 비워두냐고, 가운데도 그리라고. 속 모르는 저는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여기 가운데 그릴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이 아이들에게 큰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기흥 온누리 도서관이 마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꿈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꿈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지역 어린이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혼자 누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직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어떻겠니? 이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창의력이면 대한민국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뒤에 이어서 또 이런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뭡니까 이거? 지금 얼굴들이 심상치 않죠? 그냥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마이크를 들고 이 입술을 여는 이 제2의 모습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우리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시간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교회가 바로 기흥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재준이가, 민서가, 기주가, 예준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저기서 놀고 있는 게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는 너무나 멋진 시간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여기라고 그들은 깨닫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세상을 미워할 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꿈을 가지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방파와 근친상과 소송과 불륜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4가지 또 결혼, 우상의 제물, 예배, 부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그렇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는 그 장관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이 얼마나 기뻐 요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각 사람들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을 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우리가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뭐 크리스찬들이 25%니 15%니 5%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레알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살고 있느라고. 얼마나 찌질한 모습입니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주일날 가서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찌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다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앉아있노라고.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바보 같고 연약해 보이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장관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의 그 사도로, 그 특사로, 천국의 특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에 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현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주눅이 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잘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그게 바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너의 환경을, 너의 고난을, 너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위에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세웠던 그 교회, 작은 고린도 교회,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 땅에 유대인들은 멀리 도망가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셔서 기흥 원누리를 구성하시고 기흥 원누리를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창의력과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창의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뜩번뜩 주시는 그 창의력과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 모습,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이 정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외쳤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곳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천 산단지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주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모으시는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무나 세상 보기에는 서로가 분쟁을 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넘어지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권면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원으로부터가 아니라 병원의 완전한 수술과 치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많은 돈으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걸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참 평강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말로도 어떤 도움으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평강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존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언제나 장로님밖에 존귀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어요. 명사부님, 네. 받으셨죠?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은혜와 평강을 까먹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렇게 느끼시라고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되어라고.
이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공동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축복의 그 놀라운 증거이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마음을 졸일 때 바로 시험을 통해서 너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18절, 24절, 2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우리 하스드강 선교사님이 찬양 경배와 찬양했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처참하고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이 죽었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어떻게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얘기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나 믿어 미친놈아, 이 예수쟁이야.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을 게 없어서 그 처참하게 돌아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에게 전하는 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고 흡혈귀가 나타나면 영화에서도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앞으로 내고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저게 능력이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참 평안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로 우리의 평생을 다 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외치니 더러운 귀신아 사탄아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시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유정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로마서 8장 2절을 외우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발한 창의력으로
오늘 선생님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우리 역시나 제일 앞줄에 앉았던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손을 들고 기뻐하는 그 아이들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그 방법을 그렇게 안 따라하던 우리 보미도 영우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크게 외치고 그리고 빨리빨리 하라고 현서는 마이크를 기다리지도 않고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능력이 얼마나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세상의 그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가장 그 힘없고 약한 그것이 세상의 어떤 능력자와 그 강함보다도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어.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총명을 가진 사람, 변론가들, 웅변술사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고린도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가장 난리를 쳤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 헬라의 철학들이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헬라의 철학과 화려한 수사학과 그리고 그 많은 논리학, 치밀하게 만들어진 논리학,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내가 잘났고 나는 누구에게서 배워서 이렇게 잘 알고 있노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잘나가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나 두렵고 나는 심히 떨렸노라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노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가졌고 능력이 출중하고 창의력이 대단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힘이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재물과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새 생명을 얻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하고 빈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귀가 들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핑계를 대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나 이유를 찾아내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발뺌을 빼고 도망가려고 하는 너무나 사단의 그 생각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특권을 주셔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목숨을 바쳐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시겠습니까? 멸망 같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실 때 되지 않으셨나요? 이제 세상 방법을 내려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증하시고 증거하신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발을 빼질 못하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큐티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주일 하루 예배를 못 드리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이 성령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와 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멋진 자녀로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영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분의 영, 그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맛을 본 여러분은 내가 언제 성령의 맛을 봤지?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지? 고민하고 계시죠? 선우야, 은선아, 고민하고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연아, 성령을 받았대. 이미 받았대. 가연이가 받았대, 성령을.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왜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왜 민준이 눈에만 보이지? 민준이는 고백을 했잖아요. 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민준이는 보고 그 문을 열어주려고 가고 싶은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야단을 칠까 봐서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아빠가 담배 피우러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방으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민준이는 보았다고 그 어린아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민준이에게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반응하려면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가 평생을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를 잡아채서 저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봤으면, 작은 산을 올라갔으면 더 근육을 단련시켜서 헬스를 하고 더 큰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통근통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90일을 향해서 6일 남았습니다. 6일이 지나면 통근통독이 이래 끝납니다. 통근통독을 마무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근통독을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또 더 높은 산을 향해서 또 준비하고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작은 은혜로 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가 감당을 못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쪼잔한 은혜를 가지고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가장 좋아하는 그 작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그 귀신 사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담과 이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멋진 아담과 이브조차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니 눈물이 나고 바보처럼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평창에 가서 맹사부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고 사람 좀 되라고 그랬더니 맹사부님이 안 오시자 이 아이는 왜 맹사부님이 안 보이냐고, 맹사부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기까지 그냥 나왔을까요? 참 놀라운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꼬마들 여기 앉아서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9시까지 보내세요. 기주가 오늘은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다고 하잖아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 교회도 안 다니는 아빠, 그 아이를 아빠가 데려다 줬다잖아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의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을 못 받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그 분쟁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놀라운 지름길이라고, 그 수술이라고, 치료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가르치고 우리를 속여도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사람을 만날까, 교회를 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아픈 영혼을 위해 내가 신방을 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눈물로 중보기도를 할까, 아니면 좋아하는 축구를 볼까. 그 모든 판단에 분별력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의 구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함을, 부족함을, 능력 없음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분노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느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고, 그렇게 사시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꿈을 쫓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길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우리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 그 사명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살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공동체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세상의 많은 언어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에게 전하겠노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